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인사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장소와 시간 속으로 불러주시니 이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로 이 세상에 오시고 죄 없는 인간으로 인간의 시간을 감당하시다가 우리의 죄를 감당코자 십자가의 길까지도 감당하시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그러한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아직도 죄악된 가운데 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이제는 나 하나만으로 족한 삶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몸소 행하신 그 모든 가르침을 저희들이 몸소 행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손과 발로 통하여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3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즐거워할 때 질병이 사라지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기쁨이 이 병을 치료하는 양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기뻐서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와서 사람의 질병을 또 면역력을 올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온종일 하루 종일 즐거워한다라고 하면 자주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운 생활을 원하고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기쁨을 찾길 원하고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노력하고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삶을 보면 말하기는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즐거워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행복 전도사라 불렸던 한 사람도 정말 행복함을 많이 전파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 걸 보면 겉으로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것,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즐거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정말 답답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쁨이 우리들의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은 바로 그분 자신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사람의 나이에 맞게 자라셨고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사시고 일하시며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먹기도 하셨고 피곤하면 잠을 자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셨고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든 자유를 희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나를 위해 그 무언가를 보상하는 것 없이 우리들을 위해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사셨고 마땅히 누려야 할 자기 자신의 오락 같은 것들을 모두는 희생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곳곳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곤란과 제한을 받으셨고 온유하셨으며 또 발버둥 치지 않으셨고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제한을 겸손하게 받으셨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분께 닥친 환경은 매우 원망스럽고 정말 탄식할 만한 일이었지만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어느 한순간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짐 가운데 도망하거나 또 자기 자신에게 누여진 어려운 환경을 바꿀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안식하셨고 그분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천성이 낙관적이거나 참을성이 그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안식하고 즐거워하는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속성인 평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르러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또 다른 속성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평안에서 오고 평안과 병행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사실 이 기쁨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곧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그 뜻은 평안의 주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기쁨의 주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갖고 계시는 그런 종류의 기쁨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갖고 계시는 기쁨과 똑같은 기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한창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러한 전쟁을 겪어야 되는지 당연한 명분도 없는 그런 전쟁 하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폭격을 받아 무너집니다. 그 안에 아내와
아들을 잃은 한 가장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울부짖음 끝에는 곧 하늘나라에서 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우리가 이 또한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영생의 하늘나라의 삶을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힘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는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내 죄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께 내가 기쁨의 근원이 있고 평안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을 배우는 것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잡혀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감옥 생활은 특이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복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누림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짧은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이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취하며 누리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깥 환경은 그분이 그에게 슬픔을 주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안에 그의 기쁨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을 보고 만질 수 있었지만 그분은 아직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신 것은 곧 성령을 그들 안에 불어넣으신 것이고 하나님을 그들 안으로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려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가든지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은 내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누렸던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그 기쁨을 누렸던 그 기쁨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교통의 결과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어주부 친구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한 그 달콤함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체험을 나눌 때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교회 생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생장로교회 안에 또 한어부, 우리 한어부가 의와 화평 또 성령 안에서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세움을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힘써서 같이 세우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낙심하고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지만 우리들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기쁨의 평안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잊고 있기에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쥐고 있는 모든 답답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가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닌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뭐까지 광고 있겠습니다. 이제 3월달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1시간 덜 자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썸머타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12시 36분이 아니라
1시 36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1시간 덜 자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그 1시간 먼저 잠자리에 들고 주일에 지장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25일 날 금요일입니다. 3월 25일 날 저녁 6시에서 9시 반까지 그 심영진 목사님, 심영진 그 복음성가 CCM 찬양 리더이자 목사님 모시고 우리 찬양에 관한 그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워크숍을 하시는데 우리 한호부도 다 참석을 할 지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월 25일입니다. 6시 만약에 교회에서 식사가 안 되면 7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호부는 좀 일찍 모여서 우리끼리 밥을 먹고 교회에 와서 우리 워크숍을 참석을 할 예정이니까 다들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배 마쳤습니다.